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분의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보면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곧 나의 평안. 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평안이 있다고 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믿기만 하면 이미 다 됐는데 이건 지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하는데 믿어서 다 됐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자, 믿는 그 시간이 길지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믿으면 평안이 있으면 우리에게 지금 평안이 있냐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다. 믿기만 하면 평안이 있으면 오늘 우리 자신도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평안하다라고 하는 시간이 보면 별로 없습니다. 있어요? 언제 평안해요? 언제? 야, 나는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있다. 나는 평안하다. 라고 지금까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그 믿은 시간 동안 야, 정말 내가 너무 평안했다. 라고 하는 그 날이 언제예요? 있어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다는 것은 찾고 찾아봐도 아마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거의. 왜? 이 평안은 단순히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이 평안 안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매사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 세상에 어떤 일이 나하고 좀 안 맞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면, 내 기준대로 안 되면 즉 평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왜 평안이 없느냐? 그만큼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평안은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자,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소리냐? 근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심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뭐죠?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자, 주장한다 이 말은 주장한다가 다스린다.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또 주장한다 이 말은 다스린다, 결정한다, 판단한다 이 의미인데, 그분의 평강이 평강이 있으면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뭐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즉 판단한다는 것은 즉 뭐냐? 세상에 어떤 그 판단에도 우리가 그 판단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분의 평강, 그분 모든 것의 기준, 판단의 기준은 그분입니다. 그분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즉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판단하시고, 즉 뭐냐? 내 기준의 판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분의 뭐가 있으면 평강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한마디로 계시면, 내 안에 사시면, 즉 뭐냐? 우리 마음을 그분이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앞에 14절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치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에 뭐냐?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뭘 안 붙들었느냐? 머리를 붙들지 않은.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뭘 붙들어야 되느냐? 머리, 즉 뭐냐? 머리신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뭐냐? 움직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머리를 붙들어야 결국은 온몸이 뭘 통하여서?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자, 결국 우리 머리로, 이 말은 결국 그분을 붙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 마음의 그 평강을 그분이 주장하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야 평안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결국은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면 나는 없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기, 그분이 나를 다스리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분이 나를 다스리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무슨 몸으로? 한 몸. 자, 여기도 한 몸. 자, 한 몸으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뭐 한다고요? 자, 연합 하나가 되려고 하면 결국 뭐냐? 다 머리는 결국 그리스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읽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자람은 어떻게 자라느냐? 그분이 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그분께 순종하면 그게 뭐냐? 그게 자라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뭔가 열심을 내는 게 그게 아니고 그분께 순종하는 게 그게 열심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내 열심으로 아무리 그 열심으로 살아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그분이 내 삶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면, 즉 머리가 안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삶이 아니면,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은 열심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열심은 내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 평강을 통해서 결국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무슨 몸으로? 한 몸, 하나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 돼야 되는 게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마디, 그 마디마디로 결국 힘줄로 공급함을 얻어. 그래서 연합하면 그게 뭐냐? 한 교회고 그게 한 몸이고 그게 신부다 이 말입니다.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보면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혼들이 온전히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 고집, 혈기, 짜증, 미움,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의, 그 모든 것이, 즉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만큼,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즉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 말. 그리스도를 따라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해야 되느냐? 합하여서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 그분과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은 먼저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는 만큼 그분과 연합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도무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싫으니까 그런 거고, 죽고 싶은데 안 죽습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그거는 말씀을 모르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소리를 하고, 저인데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안 통합니다. 죽고 싶은데 안 죽는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아이고 그거 끊으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그런 거짓말을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게, 아이고 그게 바로 뭐냐? 자기를 좀 잘 보이려고, 응?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꼭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 나는 잘하려고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마귀 사단이 방해해서요. 그럼 방해받아서 평생 그 방해받아가지고 그럼 당신은 어디 가시오? 그렇게 안 되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 나는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안 됩니까? 그러면 왜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 가시오?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보세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지금 안 하니까 안 돼서 해보려고 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는데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왜? 하는데 안 되면, 그게 뭐 하는데 안 되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해서 안 되는 거는 하면은 될 방법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해도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럼 방법이 없어요. 해도 안 됩니다는 사람은 어디 가라 그래야 돼요? 당신은 해도 안 되니까 어디 가시오? 목사님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당신은 어디 가야 되죠? 목사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으려고 합니다. 그게 정답인데, 죽어야 되는 건 이론적으로 들어서 그렇게 끊을 게 많아요. 적어요. 끊을 게 가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가지가
원줄기만큼 커가지고 이게 도무지 안 잘라져. 너무 커가지고. 왜? 너무 오랫동안 이게 그리고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잘라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자를 생각하는 것도 별로 없고 굳이 꼭 이게 내가 잘라야 되나? 본인이 안 하면 옆에서 누가 잘라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좀 잘라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기도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바로 뭐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도 받아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다 기도해 주셨지. 안 그러겠어요? 기도해 주셨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다 기도 받으러 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안수해 줄게. 그러면 해결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유대인들이 다 주님께 왔으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이 악한 것,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는 뭐요? 너는 지금 마귀 사단하고 짝됐다는 거요? 끊어졌다는 거요? 짝이 되었으니까 나 와라 하고, 마귀 사단 내가 끊겨줄게. 악한 역사하는 마귀 사단아 끊어질지어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으면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그걸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안 해주십니다. 왜? 그건 너 스스로 하라는 말입니다. 옆에서 뭔가 아무리 누가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물론 도움도 필요는 합니다. 도움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끊어지지. 즉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해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속았네. 나는 지금까지 마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즉 뭐냐면 내가 분별을 못해가지고, 빛이 없어가지고, 내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즉 나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알았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안 했구나. 그걸 봐야 됩니다. 연속국을 끊으려고 안 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그거 물론 끊어라, 다 끊어라 이 말은 아닙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봐도 됩니다. 그걸 끊어라. 그거 끊으면 영적이고 안 끊으면 영적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끊으라 이 말. 거기에 또 이러니까 또 안 끊어도 되구나. 또 이런 그 사람은 끊어야 돼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한 사람 끊어야 된다고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끊어야 돼. 안 봐야 돼 아예.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종로로 돼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계속 하나 해서 거기 보고 거기서 내가 유익을 얻고 그럴 수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빠지고 그걸 안 보면 막 불안하고, 성경 안 보면 하나도 안 불안해요. 근데 연속극 하나를 안 보면 그건 그 다음에 꼭 봐야 돼. 성경 내가 읽기로 했던 걸 내가 안 읽고 그냥 넘어갔으면 다음에 읽지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에 읽지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건요 돈을 내서라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돈 내서 보라 그러면요, 성경 돈 내서 보겠어요? 그럴 마음 있어요? 그럴 마음은 없어요. 그죠? 그냥 봐라 그래서 힘든데 돈까지 내라고 보라고 하면 보겠냐 이 말이. 안 그래요?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연속극은요 막 하다가 한번 어떻게 못 봐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그 몇 시간 하냐, 언제 하냐, 이것도 재방송을 언제 하냐, 그걸 봐야 됩니다. 말씀 재방송을. 이 말은 거기에 빠지지 마라. 즉 끊어야 되는데 거기에
매이면, 그래서 본인을 모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유튜브를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된다고. 안 끊으려고 하니까 못 끊는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우리는 방법을 찾으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생긴 문제 본인 스스로 해결하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묻고, 그래서 계속 방법을 찾다 보면 그 방법 속에서 뭐가 나오냐,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고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어떻게 만나고 막 그런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문제가 내가 딱 먼저 발견돼야 그 다음에 그 발견된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뛰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결국 그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만큼이. 그래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결국 우리는 다 이 하나는 뭘로 하나가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결국 생명 안에서, 빛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빛을 가진 사람, 생명을 있는 사람들끼리만 묶여집니다. 생명 없는 사람이 절대로 생명 있는 사람과 묶여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주자도 아무 상관없이, 남자도 여자도 아무 상관없이 다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성소에 올라가면 거기서는 거기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그리스도께 속해야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묶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씨가 되어야, 자손이 되어야 유업을 이었자. 새 예루살렘 성이 유업으로 이어지는데, 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얻을 그 사람들이 다 한 몸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게 신부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거기에 묶인 사람은 다 평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평강, 여기서 평강이란 말은 에이덴의 평화, 복지, 화평, 화목, 번영, 자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 평강 안에 화평, 자유, 번영, 구속, 그런 여러 의미가. 왜? 평강은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으로 누리는 삶을 사는 게, 그분으로, 뒤에도 말씀하지만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분으로 풍성한 삶, 자, 그분으로 채워지니까 더 이상 어떤 세상 것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게 평강이다 이 말입니다. 물질의 영향도 안 받고, 사람의 영향도 안 받고, 돈의 영향도 안 받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든가 귀에 들리는 거 영향을 바로바로 받잖아요. 왜 받느냐? 평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이 있으니까 어떤 일에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안 받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배를 타고 가는데 고물에 쏘서, 그분은 파도가 있는데도 뭐 하신다고요? 주무시고 누가 그 주무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평강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런데도 바로 가셔요, 안 가셔요? 다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다가 이제 장사한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때 왜? 그분은 뭐 하시니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 평안, 자유하다. 오늘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어떤 것에도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평강이, 영향을 안 받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때가 다 돼갑니다. 그래도요, 만들어진 사람은 평강합니다. 전쟁이 난다 그래도 뭐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즉 뭐냐면 항상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평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은. 그리스도로 안 채워지니까 세상의 어떤 환경을 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거기에 자꾸 휩쓸리 이렇게 했다가 저랬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말세입니다. 엉뚱한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말세는 옛날 주님 오신 그때부터 말세예요. 말세. 그죠? 그때부터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앞으로도 말세고 과거도 말세, 현재도 말세, 앞으로도 말세. 근데 말세는 말세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세에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들어졌냐가 중요합니다. 말세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세에 내가 만들어졌냐가 중요하지. 아무리 말세다 만약에 그걸 말세를 안다고 해도 본인이 안 만들어지면 평강이 없는 거고 본인이 안 만들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예를 들어서 날짜를 모른다고 해도 내가 만들어졌으면 나는 평강하니까 말세를 말 안 해도 자유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누가 자꾸 말세 그러느냐. 말세를 모르는 사람이 말세 하는 게 많아요. 누가요? 아는 사람은, 안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진 사람. 자, 만들어진 사람은 말세 안 그래도 됩니다. 물론 어떤 말씀을 전하다가 그 사람, 야, 때가 얼마 남았다, 이제 임박하다, 급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떤 그 사람을 때가 얼마나 안 남은 그걸 깨닫게 하고 알기 위해서 말세가 지금 말세다, 때가 이렇다라고 하는 건 말할 수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들어진 사람은 자꾸 말세다 이런 말을 잘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누가 말세다 그런다고요? 대부분 보면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물론 정말 때가 정말 임박해서 말세다 해야 될 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이 말세다라고 말하면서 말세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말세에 맞는 삶을 사느냐? 말은 하는데 삶은 안 살아. 즉 뭐냐면 진짜 말세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말세면 때가 얼마 남았으면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물질 가지고 말세다 하는 사람은 어디에 돈을 써야 되겠어요? 진짜 말세 지말이고 그런 사람은 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뭐 우리가 뭐 30년, 4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가 그걸 준비합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사기치는 것일 수 있어요. 3, 40년 후를 뭘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그러면 본인 3, 40년 지금 나이가 몇이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뭐 20대다 그러면 또 그래도 또 뭐 괜찮다 할지 모르지만 한 7, 80 먹은 사람이 60 뭐 이상 된 사람이 여러분 우리 40년 후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40년, 3, 40년 후를 내다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세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 사기치는 겁니까? 진짜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왜요?
무조건 말만 말세다가 아니고 진짜 말세인 것 같으면 우리는 빨리 준비만 되면 결국은 말세 준비는 내 안에 평강이 있냐 이 말입니다. 평강이 있냐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면 생명으로 채워진 만큼 평강합니다. 없는 만큼 불안하고, 그죠? 이 땅에 정말 살면서 돈이 귀하다고 하면 돈이 있는 만큼 자유할 수 있고 돈이 없는 만큼 불안하죠. 이 세상 사는 데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평강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게 평강한데, 채워진 만큼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안 채워지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자유함이 있냐 없냐, 그건 결국 평강으로 채워졌느냐 안 채워졌느냐, 이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말세는, 마지막은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 자유함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즉 또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가 감사하느냐? 누가 감사하냐? 한 몸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결국 하나는 에베소서 4장도 보면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다음 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 해야 되느냐? 지켜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즉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몸이 하나예요. 우리는 다 몸이 하나다, 성령이 하나다. 성령,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몸이 되어서 몸이 뭐라고요? 하나다, 하나.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한 소망 안에서. 뭐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이 뭐냐? 결국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한 소망이에요. 한 소망. 그 한 소망이 뒤에서 계속 12절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뭐요? 몸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 몸이 세워지는 게 교회 건축이고,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또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이 완성된 신부, 완성된 교회,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완성된 완전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가고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뭘 하여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여서 범사에 모든 매사 모든 삶 속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 말은 범사에 모든 매사 모든 것에 그분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라야 됩니다.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출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누구로부터 낳느냐? 마귀로부터 낳느냐? 하나님께로 낳느냐?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귀의 자녀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십자가에 죽고, 즉 뭐냐?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게, 그래야만 그게 다시 태어나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뭐라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혼들이 죽어야만 그리스도 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걸 끊고 가지 붙들고 같이 가지고는 절대 못 갑니다. 즉 뭐냐?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혼들로 가지고 못 갑니다. 이게 끊어져야 갈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자,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분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게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분으로 사는 게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냐? 스스로 세워져야 됩니다. 스스로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분으로 산다 이 말, 그분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또한 너희는 뭐 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가 감사해요? 누가?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시고 힘들어도 감사하시고, 그런 소리에도 미혹되면 안 되고, 물론 감사해야 되는 이론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론으로 아무리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데 아무리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그래 너 참 힘든 속에서도 감사하구나, 참 내가 기쁘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질 때 기뻐하시지, 즉 뭐냐, 감사 안 한데 감사하는 것도, 그것도 가만히 보면 뭐에, 깊이 보면 뭐에 해당되냐? 외식에 해당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즉 뭐냐, 그게 아무리 아이고 감사해야지 자, 말은요 들어가지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해야 돼요? 그분께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그분이 그래 알았다, 그래 너 감사하니까 내가 기쁘다 그래요? 무조건 우리가 말만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민수기 14장 보세요.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만다고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분이 행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항상 뭐냐,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죠? 왜? 그분이 마음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아파도 불평이 있어도 원망이 있어도 여러분 그 말 내뱉지 말고, 물론 안 내뱉는 게 좋긴 좋습니다. 내뱉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왜? 그분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으니까 누가 막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 돼도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뭘 수 있다고요? 외식일 수 있다니까요. 사람을. 즉 뭐냐? 근본적인 걸 고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돼서, 글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 속에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이게 똑같이 나와서, 즉 뭐냐? 마음,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은, 마음은 예를 들어서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그런데 말만 한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왜 책망했어요? 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속에는 뭐한데? 속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독이 가득한데 겉은 뭐하다고요? 겉은 화려하고 무덤같이 뭐 해가지고 해를 부어가지고 그냥 칠해가지고 그냥 겉보기는, 그러니까 막 속에는 부글부글 끓여도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보시면 뭐라 그런다고요? 독사의 회칠한, 그게 뭐냐? 그게 속의 마음. 자, 주님은 말을 들으세요, 마음을 보셔요? 물론 들으시지만 그 듣는 것은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아시고 들으시는 겁니다.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악하고 마음이 추악한데 말만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야 그래 너 말 참 나에게 기쁘다 안 그러신다 이 말은 오히려 뭐냐, 너 왜 외식하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고쳐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왜? 마음에서 나오니까. 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어디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와서 지금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감사해요, 불평이 가득해요. 종살이가 났는데, 어디가 났는데? 애굽이 났는데 지금 생활이 어디예요? 광야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의지나 노력이나 그걸로 나온 게 아닙니다.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자, 광야에서 나왔으면 이제 광야가 아니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중요한 게 뭐냐,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 광야가 오늘 우리도 다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이 결국 그 광야에서 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삶이 광야인데 가나안을 보고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서 저 애굽을 보느냐. 문제만 있으면 애굽이 좋았다고, 과거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아직 어디라고요? 아직 애굽을 원하는 아직 그 사람은 광야에서 자꾸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 그러면 그건 아주 믿음이 적은 사람이.
첫사랑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막 뜨겁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야 그 열정적이었던 거 그게 사모됩니다. 그때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그때 생각이 어떤 생각이고 그때 혼이 어떤 혼이었냐 이 말입니다. 그때 내가 사모했던 혼이 어떤 그 어린아이의 혼,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다고 한 그때는 대부분 다 뭐 그때 뭐 방언을 받았든지 뭐 통변을 했든지 하여튼 뭐 외적인 은혜를 어떤 받았든지 그때는 외적인 거 받았을 때는 어쨌든 다 어디냐? 어디라고요? 저 밑에 출발하지. 십자가에 죽은 게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대부분 다. 우리는 뒤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어딜 보여야 된다고요?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앞을 향해 어떻게 나가느냐? 지금 현재 앞만 보고 나간다는 게 결국 현재가 중요합니다.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자꾸 뒤가 옛날에 그럼 옛날로 돌아가시오. 옛날로 돌아가면 유익이 뭐예요? 유익은 하나만 있습니다. 뭐 젊었던 거. 그죠? 젊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옛날에 좋은 게 뭐예요? 자꾸 근데 왜 자꾸 옛날 이야기를 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현재 이야기를 하고 지금 무슨 간증을 하고 뭘 하더라도 현재 이야기를 했지. 내가 옛날에 그때가 언제냐? 그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물론 뭐 그때 믿음과 지금 믿음과 비교하고 뭐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그 과거는 내가 끝내고, 즉 끝낸다는 것은 잘못했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실수한 것이 있고 넘어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삼아서 이제 지금은 그때가 왜 그랬느냐? 십자가에 안 죽어서 그렇구나. 내가 여전히 내 육신대로 살아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혼이 십자가에 죽어서 중요한 게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바뀌는 게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보다 먼저 뭐가요? 마음이 중요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뭘 보시느냐? 속의 중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게 뭐냐? 그게 일치되고 그게 하나 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과 말이 다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다르냐? 혼이 거듭 안 나면, 십자가에 안 죽으면 앞에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한 척, 그 소리에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 앞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금식도 몇 번 하고 뭐요? 일주일에 금식도 2번 하고 11조도 하고 저 세리와 죄인과 안 같습니다 막 그러니까 왜요? 그걸 자랑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겉과 속이 그분은 같은 사람. 겉과 속이 같으려고 하면 혼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 안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 말하는 거 주님 다 드십니다. 말 안 해도 다 아십니다. 꼭 말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고, 그죠? 말해야 들으세요? 말 안 하면 못 들으세요? 말 안 하셔도 우리 속의 중심을 다 보고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물론 부정적인 말 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깨끗하고 마음이 더럽고 십자가에 안 죽어서 혼이 더러우면, 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게 외식이 되고 가식이 된다, 가증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에 주님은 안 속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정적이고 막 속에는 그런데 말만 아이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분이 그 말에
기뻐하실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게 다 우리는 애굽은 다 나왔습니다. 그죠? 나 아직 안 나왔어요? 애굽에서는 다 나왔습니다. 종살이에서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으면 애굽에서 탈출했으면 건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광야에서 결국 뭐냐 1세대는 결국 뒤를 보다가 애굽을 원하고 문제만 있으면 애굽 하다가 결국 거기서 뭐하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고 2세대는 다 가난을 봤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1세대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 1세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은 거고 그건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표를 그러면 2세대는 1세대와 달라가지고 그들은 다 뭐 원망당하고 불평당하고 그래가지고 다 들어갔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의 예표로 왜? 그들이 말씀에 순종을 다 안 했다는 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칠 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은 다 물리쳐라 그랬잖아요.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안 그래요? 말씀에 순종 안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리 뭐 강한 그 가나안 7족속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텐데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보니까 두려워 무서우니까 그냥 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냥 다 순종 안 한다. 광야에서 순종 잘하다가 거기 가서만 순종 안 했을까요? 광야에서 순종 잘했으면 다 만들어졌으면 거기 가서 안 만들어질 수가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물론 외적인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 받은 사람이 생명 받아서 살다가 뚝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게 생명은 거기서 즉 뭐냐 외적인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내적인 생명 이 생명은 점점 풍성해지면 풍성해졌지 이 생명이 점점 작아지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예를 들어서 혼이 거듭났지만 성소와 성전뜰 그 성전뜰과 성소 거기서 지금 그 경계 지점 거기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혼이 그 경계 지점에서만 딱 있으면서 계속 어떤 거듭나지 않는 그 혼이 더 많으니까 경계 지점에 있는 사람은 성소와 성전뜰 거기는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은 아직 혼이 거듭 안 난 게 더 많다 보니까 그 거듭나지 아니한 부분 그 부분이 아주 막 죄로 불의로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한번 미침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성경 있는 사람은 뭐 했다고 할지라도 막 봤다고 할지라도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하면 거기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떨어져서 즉 버림, 즉 뭐냐 경계 지점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갈 수도 있어요?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자라야 되는데 그러나 그 경계 지점에서 예를 들어 어떤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 그 생명 만약 보세요 뭐 우리가 혼이 거듭났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어떤 사람이 혼이 갑자기 팍 거듭나가지고 그냥 어떤 육신으로 살던 사람이 혼이 거듭나는 그때 어떤 순간에 단회적으로 혼이 탁 거듭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생명의 삶을 사는 거 그건 아닙니다. 모든 건 조금씩 뭐냐
일들을 통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는 거. 이게 이만큼 자라기까지는 한 번에 하루아침에 뚝 안 자라잖아요. 그죠? 조금씩 올리면서 우리 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반복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생명이 조금씩 채워져서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혼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데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혼들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딱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경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경계에 맛을 봤다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더 악한 역사가, 더 어둠의 역사, 거기에 장악당해서 거기에 막 몰입돼서 그쪽 점점 빠진다는 것은 결국 뭐냐? 혼들이 점점 빛 가운데 있는 걸 못 보게 만들고 점점 가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온 빛은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있지만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지옥 간다고 지옥 가는 사람이 다 한 곳에 같이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혼들이 100개라고 하면 혼이 예를 들어서 30개가 거듭나야 이 혼이 거듭났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혼들이 어떤 사람은 혼들이 5개가 거듭난 사람이 있고 10개가 거듭난 사람이 있고 20개가 거듭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27개가 거듭난 사람이 있고 만약 개수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장소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받아야 되느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장소가 똑같다고 하면 심판이 필요 없이 한 번에 그냥 통째로 넣어버리면 됩니다. 누구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살아도 그건 선이 아니다. 자기 선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심판할 게 없다. 심판할 게 없는 사람은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냥 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만 받는데 그 사람들은 다 행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혼인들이 거듭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아서 가는 장소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누구만 받느냐? 지옥 가는 사람들만 심판받습니다. 지옥 안 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아요. 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은 벌에 대한 상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상도 있고 상이 있다는 것은 거기서 뭐 혼이 거듭나서 즉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혼이 거듭난 그 성소에 왔다는 그게 아니라 혼들 중에서 그래도 거듭난 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심판의 장소로 바로 장소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는 장소가. 그러니까 말로만 한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이 말은 그 귀에 들린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할 때 그분은 들으시고 하지 마음에 없는 걸 우리가 마음을 숨기고 한다고 해서 사람에게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통하잖아요. 속에 있는 거 막 숨기고 사랑합니다 그럼 진짜 사랑한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돼. 말로만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세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성소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지성소에 올라가야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이 그냥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냥 여러분 기쁨이 없어도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방언으로 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해라고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뭐하면? 주장하면, 다스리면, 그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즉 그분이 머리이시면,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면,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평강이 있으면 항상 뭐하다고요? 항상 기쁘지.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안 왜 이렇게 짜증나?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계시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봐주고 이거 뭐야 이거?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성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꼭 주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그때 그게 주님이 하게 하실 때 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모든 매사를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행하는 게 그게 쉬지 말고 기도는 교제잖아요. 기도를 왜 해요? 기도 왜 해요? 기도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기도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옳은 기도가 어떤 옳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야 그래 네가 구해라. 내가 줄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니까 빨리 구해라. 그래가지고 시작부터 까지 막 말씀을 모르면 막 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받은 거 보니까 손이 안 굽혀져. 왜? 받은 게 없으니까. 많이 구했는데 어떻게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많이 구하면 많이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속지 마세요. 주님 보시기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의 제목,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당한 기도를 하게끔 그건 안 가르치고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래. 그러니까 정욕적인 기도를 막 해가지고 그 정욕적인 기도 또 누가 뭐가 해가지고 기도해서 받았다 하면요 그것도 받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간증시킨다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왜 그 사람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받으라고. 기도는 온전한 기도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기 위해서. 즉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 안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게 그게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뭘 원하겠냐. 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거 다 들어줘 버리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그분께 듣고 순종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분이 우리 기도 다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 보기 싫습니다. 좀 없게 해주옵소서. 그 사람이 부활생명 받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저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다른 데 좀 가게 해주세요. 아니 부활생명 받아서 교회로 그게 새 예루살렘을 완성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내버리면 여러분 보세요. 벽돌이 올라가다가 건물을 완성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꼭 맞게 거기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은 한 사람도 뭐 한다고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분께 하나님이 맡겨준 분은 한 사람도 아니 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요? 보기 싫어. 현재를 보지 마세요. 본인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현재는 지금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앞으로 아니면 1년 후에 2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도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더 사랑받는 하나님이 관심이 집중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봤을 때 누가 거지 나사로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인정했을까요? 부자는요 줄을 섰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죠? 인생 망할 때까지. 왜?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지금은 주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왜 12제자 그들이요 다 완성돼서 부름받고 완성된 사람 하나도 없으면 부름받았을 때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주님을 다 떠나버렸잖아요. 주님을 팔기도 하고. 한 사람이나 떠난 사람이나 그게 그거예요. 안 그래요? 물론 죄로 따지면 판 사람은 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팔았다고 막 아이고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안 팔아서 하고 막 그럴 자격 없단 말입니다. 왜? 그 판 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거나 같은 거예요. 그게 죄로 보면 죄요 죄 아니요. 그것도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 믿음이 지금 현재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 뭐냐 가라지를 뭐라 그러세요? 뽑지 마라. 왜? 내가 하는 거지.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닌데 네가야 가라지 않아. 한마디로 네가 가라지 않아. 네 눈에 뭐가 보이냐 이 말입니다. 그럼 네 눈에 그 사람이 지금 가라지 같으면 그럼 너는 생명인 사람 지금 누구냐?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가라지는 보이는데 뭐는 안 보여요? 그럼 그 진짜요 가짜요? 가짜지. 가라지가 보이면 누구도 보여야 돼요. 생명 있는 사람도 보여야 됩니다.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근데 사람들은 누군 잘 보는데? 가라지는 잘 보여. 근데 뭐는 안 보여요? 생명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가짜지. 가라지가 보이면 누구도 보여야 된다고요? 생명 있는 사람도 보여야 돼요. 왜? 빛이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은 뽑지 마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왜? 미래도 못 보면서 현재만 보면서 뭘 안다고 네가 그렇게 나서서 뽑고 그건 네가 뽑을 일이 아닌데 너네 말씀에 순종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고요? 나의 요구를 막 어떻게 막 해주세요가 아니고 한마디 딱 뭐냐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 일에 순종.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순종하잖아요.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뭐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는 그래야 안 그래요? 들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본인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다 알아가지고? 범사에 감사. 누가 범사에 감사하다고요? 범사에 내 안에 글쎄 평강이 있으면 그분 내 안에 사시면 그건 뭐냐 지성소에 올라가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즉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소에 올라가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지성소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